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은 마태복음 18장에 이어서 오늘 이혼에 대한 가르침, 큰 사건들이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죠. 이게 당시의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율법적으로
두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이혼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만들고 있어요. 하나는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고 하나는 힐렐이라고 하는, 각각 사람의 율법 랍비들 지도자들의 이름을 따 가지고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율법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틀리죠. 아마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 갑자기 생뚱맞게 왜 갑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하지만, 당시의 율법 학자들 중에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에게도 랍비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냐를 알려면 이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진보다 보수다 뭐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받으시고 대답하시는 가운데, 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하시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성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어느 학파에도 근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향은 창세기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방법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영적 권위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 구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낼 것이요. 이렇게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에게서 어떤 일이 발견됐을 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됩니다. 이게 수치되는 일의 해석이, 그래서 수치되는 일, 그럼 그 당시 샴마이 학파는 간음이나 중대한 도덕적 범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혼은 거의 불가하다, 결혼은 신성한 언약이기 때문에 율법의 본래 의도를 중시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샴마이 학파고, 힐렐 학파는 아주 넓은 범위로 이렇게까지 좀 자유롭게 해석을 해요. 여자가 음식을 좀 잘 못해, 이것도 이혼 사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좀 저는 이걸 읽으면서 거꾸로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은 남자들이 이제 웬만큼 무슨 파스타도 만들고 라면도 끓여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실패되면 나는 너랑 못 살겠다, 여자가 얘기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음식의 실패, 성격 불화,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그럴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샴마이 학파나 힐렐 학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창조 질서로 돌아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본래, 이렇게 본래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래 그렇게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6절 19장으로 돌아옵시다. 마태복음 19장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야지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표는 뭐 어떤 정죄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한 몸의 신비로서 해석을 하면서 그 길로 우리가 나가야지 된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다시 묻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니까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마음의 무엇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인간의 완악함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당시에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음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의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부인을 첫째 부인도 두고 둘째 부인도 두고 셋째 부인도 두고 그래서 3명 4명까지는 일반적으로 다 보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음행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여자가 그랬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이혼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는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결혼의 폭력성이죠.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보면은 어떤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내 편한 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폭력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에 좀 이렇게 해석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보다는 이 후기에 첨부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12절에 이제 전혀 안 가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결혼 안 하고 그냥 평생을 홀로 살면서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래서 사막 성자들이나 이런 그 수도자들에게 적합하게 하기 위한 말씀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 본인도 장가를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는 아직까지도 불분명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본래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여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모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서로 감정 간에 격을 해가지고 서로 싸우려고 하고 힘이 들고 어렵고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그러려고 교회에 나온 거는 아니죠. 그렇죠? 이 교회에 왜 나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그 사이에 인간의 그 좁아온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하다 보면 그런 걸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본질을 생각하면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지 되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선 이제 13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 이게 아이들을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막 오는 걸 갖고서는 막 제자들이 되돌려 보내고 막 그러니까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파이디온, 아이들, 어린아이들, 철없는 아이들,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무시하고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6절로 가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의 질문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이슈인데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한테 그런 일들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리고서는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벌써 계명 다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20절에 이 청년의 본심이 나옵니다.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정말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자기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과시하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지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과시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가, 교회 생활하는 건 아닌가. 교회 생활하면서 과시할 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건 진정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과시하냐면 이렇게 대충 하는 사람들은 과시를 못하죠. 아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님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평신도들 가운데 40일 금식한 사람이라. 성경을 100번 통독한 사람들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40일 금식도 없고 100번 통독한 사람도 없어. 너무너무 제가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시하는 거 이거 신앙에 있어서 인간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또 이것도 본질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21절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정말 자신만만하게 자기는 어려서부터 다 계명을 지켜나간다고 하니까 이 말씀의 계명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출애굽기 신명기에 있는 이 율법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 십계명을 주시고 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가 보면은 이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하죠.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이 야고보, 요한은 어땠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요즘 젊은 애들 말로는 깝치지 말아라. 함부로 니들이 믿는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태 공동체는 좀 부유한 공동체, 유대인들 중심의 공동체, 그래서 부유한 공동체, 부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 사람들은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고, 누가는 이제 헬라 중심의 사람들, 헬라 지역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게 좀 적어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마태는 여기에다가 첨부한 게 있어요. 이게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씀을 첨부했어요. 예. 아마 청담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가. 우리 교회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자가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아니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예수님의 해석의 원리가 계속해서 아까부터 이제 나오는 원리가 이혼에 관한 원리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 이게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뭘 하려고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감당하는 거다. 내가 뭘 40일 금식을 했다 안 했다 이걸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40일 금식 같은 것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죠. 그래서 40일 금식하는 중에 돌아가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죽음이 아니면 삶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냥 죽는 분들도 부지기수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가야지 되는가? 이렇게 베드로가 27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라고, 이 부자 청년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입이 빨라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나중에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영적 권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외에도 헌신하는 사람들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일까요? 지금 1등인가? 그럼 꼴등이 너 나중에 1등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다. 그래서 왜 놀래냐? 첫 번째, 당연히 와야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가 없을 때, 천국에서 못 만났어. 그러면 놀래는 거고. 또 두 번째 놀래는 건 저런 사람은 안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세 번째, 나같이 부족하고 죄인 된 자가 그 은혜 가운데 천국에 있다는 것에 감동하게 될, 이 세 가지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 인간의 조브라운 마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제 주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루하루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또 추위가 극성을 부리는데 또 제가 요쯤에서 또 예언을 하죠. 오늘은 춥지만 이제 2달 후에는 꽃이 피고 더운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제 예언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힘들다고 늘 힘든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길을 기적과 같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나는 일이 없고 좋은 일이 없고 정말 그냥 막 희열을 느끼는 일들이 없다고 그래서 너무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과거에 500년 전에는 나라 임금도 그렇게 못 살았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남은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